잠시 입증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백천만급 갈망하였던 백천만급 갈망하였던 보배로운 부처님의 가르침 보배로운 부처님의 가르침 오늘 여기에서 만나니 오늘 여기에서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네 기쁘기 그지없네 마음 다해 보고 듣고 지내어서 마음 다해 보고 듣고 지내어서 부처님의 참된 뜻 부처님의 참된 뜻 반드시 깨달으리라 반드시 깨달으리라. 자, 14페이지 펴세요. 14페이지 밑에 여섯째 절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터 15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절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일단 같이 읽읍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
이 가르침의 이름은 무엇이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지내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숫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대들은 이 가명으로서 받들어지리어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숫보리 여래가 말한 지혜의 완성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혜의 완성이 아니다. 숫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존재에 대한 가르침의 말을 하였는가? 숫보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 지어열에게서는 존재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하신 바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법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부처님 말씀을 같이 읽는 뜻이 어딘지 아십니까? 먼저 부처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처님도 아직 여러분께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불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여러분도 먼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저는 또 같이 읽으면서 세존의 말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축원하는 거 여러분 다 듣습니까? 네. 꺼요. 그렇다고 눈 흘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제가 부처님께 축원할 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네. 제가 부처님 앞에 부처님, 저희는 이미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얘기한 것 아니죠? 네. 또 그렇게 저희는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본속이고 부처님의 백성이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거 제가 멋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일은 바로 부처님께 귀한 일입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까? 네. 왜 대답이 약합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혹시나 여러분이 왜 스님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안 그런데 이럴까봐. 자, 부처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고요히 차분하게 가라앉히세요. 숨을 한번 크게 내쉬세요. 그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억만급이 지나도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천상의 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라, 인간, 축생, 또 귀신, 지옥의 모든 중생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마군과 외도가 그렇지 않다고 목청 높여 소리질러도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감싸고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중생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온갖 용맹스러운 사람이 모두 힘을 합쳐서 창검을 들고 찌르고 베어도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를 알면은 부처님이라 이름하고 이것을 모르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중생들이 온갖 문제에 직면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지혜롭다 말하고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를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하나를 모르면 모든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를 알면은 일체의 고통을 부르는 업을 짓게 되고 이것을 알면은 모든 고통을 초래하는 업을 짓지 않습니다. 성인도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범부도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러한 이치, 사실입니다. 억만급이 지나도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것. 변형시킬래야 변형시킬 수 없는 것. 흠집을 낼래야 흠집이 나지 않는 것.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목청 높여서 함께 아니라고 소리 질러도 아니지 않는 것. 그것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 참된 것. 이 세상에 거짓 없는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것. 그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진리는 사람이 나거나 죽거나 이 세상에 생겨나거나 다 파괴되어 없어지거나 상관없이 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되라는 것. 이 사실이 백천만급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사실은 여기에 이 세상 모든 존재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의 몸, 불교에서는 이걸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면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거 지혜라는 것은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깨달음, 지혜, 도, 이런 말 많이 하죠.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것과 지혜는 다른 거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마치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똑바로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에 손바닥에 올려진 과일을 보듯이 그렇게 분명히 보고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경계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알미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올바르고,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고, 더할 나위 없이 굳건하게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그대로 이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세상 모든 존재가 허망하다는 이 사실을 똑바로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듯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명료하게 알지 못하고, 굳건하게 알지 못함으로 해서 그 허망한 경계가 허망한 줄 모르니까 거기에 홀려가지고 집착을 일으키고 애착을 하고 탐욕을 일으키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마음을 따라 온갖 업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는 온갖 고통을 받고 있죠. 전부 그 하나에 딸려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말 할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부처님한테 자꾸 들어서 아는데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분명하지를 않아요. 또 그렇게 밝지를 않고 또 별로 정확하지를 않아. 그 화살이 관역에 딱 맞히듯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화살이 말입니다. 관역에 꽉 박이면 어떻게 화살이 팍 떨어요. 그렇게 알아야 돼. 사람은 말입니다. 그 적중된 알미 일어났을 때 전율이 일어나.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박여버리면 파르르 떨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견고하지를 않아. 분명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계 앞으면 그 아는 것이 무너져 버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는 대로 살죠. 맞죠? 자기 아는 것 따라 생각하고, 아는 것 따라 말하고, 아는 것 따라 행동해요. 모든 나쁜 업도 무지에서 생겨나죠. 모르는 데서 생겨나죠. 모든 좋은 선업, 청정한 업은 아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 스님, 세상에는 학교도 많이 나오고 말이야 똑똑하고 박사에 받은 사람이 나쁜 짓 더 많이 하는데요. 아니죠. 그들도 무지한 것은 똑같아.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하고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정도를 할 뿐이지 정말 중요한 거 몰라. 뭘 모릅니까? 왜 나쁜 짓 합니까? 이 행동을 해서 나한테 어떤 나쁜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훤히 안다면 아무도 나쁜 짓 못해요. 이래 해도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 그게 뭡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모르는 거야. 과보라는 것은 남이 알고 모르고에 관계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인과응보의 법칙은 틀림이 없다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모르는 겁니다. 나쁜 짓은 왜 합니까? 어떤 욕망에 마음이 제압당한 거 아닙니까? 일어난 욕망에, 일어난 탐욕, 일어난 분노에 그가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왜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난 겁니까? 그것은 어떤 경계를 향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형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사람은 왜 거기에 갇혀있는 그 어떤 죄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내가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왜 갇힙니까?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상한지,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거짓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환영 같고 뜬구름 같은 것인지, 그거를 모름으로 해서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눈이 멀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세속적인 말로 이성이 마비돼. 이성이 마비되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거기서 하는 짓을 우리는 나쁜 짓이라고 해요. 사실은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정말 거짓된 겁니다. 허망한 겁니다. 그걸 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다 해도 그것은 손 안에 구름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빼앗아가지 않아도 그것은 스스로 사라져 갑니다. 구름을 누가 빼앗아가야 없어집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 그대로 알아버리는 것,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게 인식하고 더할 나위 없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거기에 대한 알미 견고하게 확립되어 버릴 때 그것을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여러분은 뭡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땅에 강처럼 흐를 때, 여러분의 그 마음 땅을 관통해서 흐를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서 흘러나오고, 그 알미 생각이 되어서 흘러나오고, 그 알미 말이 되어 흘러나오고, 그 알미 행동이 되어 흘러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가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을 때, 그의 삶의 호흡이 되고 맥박이 되고 체온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그걸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처님 말하면 경이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습니다. 3000대 전 세계를 가득 채운 보배를 안고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온.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모든 세계를 모두 한 손에 움켜쥐고 지배함으로 해서 지배하는 그 권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평온과 기쁨, 그것을 얻습니다. 어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 어떤 나를 염려해주는 그 누구도 선물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는 거기서 얻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 평온은 세상 누구도 그것이 어떠하다고, 그것이 얼마만 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마저도. 그래서 부처님도 그냥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는다, 경이로운 공덕을 얻는다, 이러시는 겁니다. 달리 말씀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근심, 걱정 참 많죠. 두려움도 많죠. 그렇게 지혜가 완성됨으로 해서 여러분은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두려움, 불안,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확고하고도 명료하고 굳건한 그 알미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이 세상은 참으로 거짓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환영 같은 것이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화살이 관역에 적중하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명료하게 굳건하게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를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없어. 그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그를 도를 얻었다고 할 수 없어. 연불 좀 하다가 앉아서 좌선 좀 하다가 어떤 기분 얻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점검 받는다고 스님들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 스님들 찾아다니다 보면 엉뚱한 소리 주고받으면서 무슨 둘이 어디 재치문답 하듯이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 내 내면에 이 세상의 그 거짓스러움을, 허망함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탈락이 없이 명확한지, 어떤 경계를 만나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지, 내 내면에 그 무엇을 향해서도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지, 분노, 두려움, 근심, 걱정 모두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안다 해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 불가사의한 공덕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해서 정말 올바르고 명료하고 굳건한
알을 얻음으로 해서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고통이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 이치에 대해서 똑바로, 얼마만큼 그 이치를 얼마만큼 더 명료하게, 얼마만큼 굳건하게 알고 있느냐에 딸려 있어. 이 세상의 온갖 경계에 많이 휘둘린다는 그는 거기에 대한 알무의 정도가 그만큼 희박한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그랬잖아요. 가리왕이 자신의 몸을 토막토막 다 잘라도 어떤 분노도 원한도 일어나지 않았다. 억울한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는 들어 알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아는 것이 어떤 확고하지 못하고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니까 아는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명료하고 정확하고 굳건한 알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잘 알려면 뭡니까? 그쪽에 기량이 뛰어난 사람한테 배워야죠. 맞죠? 네.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 시킨 대로 자꾸 해야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경기에 임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죠. 그것이 내 근육이 기억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죠.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아는 사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데 그 아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보고 들은 대로 생겨요. 다른 거 없어.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서 생긴다고 하면 안 그래. 그 생각이라는 것도 보고 들은 그 안에서 생각이 늘 일어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계속 본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 아는 것이 견고해져 갈 겁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 이것이 서울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 서울을 명확히 아는 사람한테 그걸 계속 들어버리면 난 아는 것이 명확해져 버려. 한 번 들어가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가면 잊어버려. 복잡한 길에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몰라버려. 그런데 서울 가는 길을 명확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손을 잡고 서울을 어디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것은 정확한 것이고 분명한 굳건해. 그 다른 사람이 그 길 아니다. 그때는 안 통해. 이미 확고부동해져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것, 거짓되다는 것,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 구름 같다는 것, 환영 같다는 것, 거품 같다는 것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중되게 알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까? 바로 부처님이시죠. 이 사실을 부처님처럼 그렇게 적중하게 아는 분은 없어. 우리가 흔히 도인이라고 뭐 깨달았다고 개송 짓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봐도 그렇잖아. 그래 놓고는 뭐 자리 다툼하고 그러죠? 보죠? 세상 일을 하면서 온갖 실패를 저지르고 그래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합리화하기를 사람이 참 순박해서 그렇다. 순박한 건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순박한 겁니까? 아는 거하고 순박한 게 그럼 아는 거는 발랑 까진 건가?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아는데 부처님은 아주 까져버린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은 무지지 순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스님이 공부하다고 순수해내 그런 게 세상 물정 몰랐다. 지혜가 밝아지면 물정이 더 밝아져. 그렇죠? 그럼 그거 말고 뭐가 지혜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면. 그러고도 온갖 자리 놓고 싸우고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탐해서가 아이가 참 이 종단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개송을 100개를 지어도 저지은이 무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명료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일어나는 이 욕망을 못 다스리는 거야. 그럼 그런 분 가르침 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론 말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도둑질 해라 하는 말보다는 도둑질 하지 마라는 말이 더 낫긴 나아요. 그가 설사 도둑이라 해도 도둑질 하지라 말라는 말은 할 수 있어. 그러죠? 아주 나쁜 사람도 중요는 다 가르치고 있어요. 시비도 가르치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뭘 배우면은 물론 그 말의 영향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나한테 와서 꽂히는 것은 뭔지 압니까? 흡입되는 거는 그 사람 내면이야. 알겠죠?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따리 역할밖에 못해. 내면에 온갖 탐욕, 집착 이런 거 꽉 차 있으면서 솔직히 자기도 아는 것은 자기한테 지금 듣는 그 사람보다 그렇게 명료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굳건하지도 못하고 적중되지도 못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말을 하면 그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서서히 닮아가요. 어느 순간.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따르세요. 부처님만큼 정확하게, 적중되게, 부처님만큼 명료하게, 부처님만큼 굳건한 알물 지닌 분은 세상에 없어. 그러면 그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자꾸 그보다 못한 사람 말을 계속 보고 들으니까 늘 거기에서 머물잖아. 그 말 부처님이 오는 이 명료함은 남다른 거예요. 자꾸 들으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 알미 정말 일어나 버려.
달리 참선 안 해도 돼요. 나란히 가면서 안 외워도 돼. 부처님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겁니다. 부처님은 이 하나의 사실을 아는 데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 얼마만한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 마치 한 사람의 과학자가 하나의 원리를 알아내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수고를 거쳐서 그 하나의 원리를 알아냈지만 그 뒷사람은 그가 한 고생은 안 해도 되죠. 그냥 그 원리를 응용해서 하면 돼요. 아는 것까지 부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가르쳐줘 버렸어.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무량겁에 걸쳐서 겨우 알게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미 아는 걸 들었으니 우리도 힘이 어쨌든 알기는 시작했어. 그죠? 알기는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직도 뭐 이래 현실적인 이런 데 많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을 더 이래 정확하게, 더 밝게, 더 굳건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면 돼요, 우리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깨달음 알았다. 뭘 알았겠어요? 그거야. 이 하나의 사실을 알았다는 거야.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해져 버렸다, 뭐야. 모든 집착이 사라져 버리니까. 모든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니까. 모든 염려, 욕망이 그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시원해져 버렸다, 이 소리인 거야. 근데 우리가 꼭 부처님처럼 해서 알 필요는 알아야 될 건 없어. 부처님은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예요. 나는 무량겁 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이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만약 무수중생이 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면 무수중생은 또 무량겁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 내가 겪은 그 수고를 중생들은 하지 않도록 해줘야겠다. 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이 자비로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이 살아가면서 식당 하는 사람 조그만 요리법 하나도 누가 안 가르쳐 주려는데 거기 장사에 조금 지장이 있을까봐 농사 짓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농사 어떻게 하겠더라 그것도 안 가르쳐 주려 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그 옷 만드는 일도 한데 그 자재고 이래 하는 것도요 좀처럼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거 맞죠? 근데 부처님 보세요. 그래 우리는 그나마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완성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지혜를 완성시킨 부처님 가르침을 말씀을 계속 들어버려. 이걸 주입해버려. 계속 들어버려. 부처님 때 가섭불 비롯한 그 모든 제자가 여러분 몰라 그랬지. 참선에서 깨달은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 듣고 깨달은 거랬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도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부처님 말도 안 듣는 거야, 이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덕이니 복덕이니 온갖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고 계속 보고 들으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생겨요. 부처님의 지혜가 생기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어. 세상 어떤 것도 저 삼천대체를 세계를 가득 메운 그 보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그런 큰 평온을 얻죠. 여러분 공덕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얻는 공덕, 여러분 무엇을 공덕으로 삼습니까? 바로 이 밝은 지혜를 얻는 것. 이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고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고 더할 나위 없이 굳건한 지혜를 얻는 것. 이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그러죠. 아이 그거는 그렇지만 나는 뭐 생사 벗어나는 건 큰 관심 없고요. 사실은 세속에 살다 보니 난 돈도 벌어야 되고 그거는요. 여러분 그 일주문이 있잖아. 참 이 절이 요새 좀 문제는 문제인데 저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일주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옆구리로 들어오는 거야. 일주문이 이제는 그냥 관광물이 되어버려서 이 스님부터 옆구리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그래 내가 전에 직지사에 있을 때 특별히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일주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스님들도 주차장도 절 밖에 일주문 그 밖에 있어가지고 뭐 무거운 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또 절 안에 짐을 갖다 나르는 그런 차 같은 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하고 환자 경우에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주지스님이 내가 자꾸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그걸 하다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얻어먹고 있어. 나도 지금도 대선사 들어오면은 차를 일주일 비틀부터 올 때마다 마음이 한편이야.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내리기는 싫네 이거. 그 사람이 한번 이래 돼버린 걸 힘이 든다. 근데 이 일주문이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세간과 이 출세간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주문은 기둥이 양쪽에 특이하잖아. 하나잖아요. 두 개가 아니잖아. 기둥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지으잖아. 그게 뭡니까? 이 세상과 이곳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하나로 통한다. 여러분 그 지혜를 얻으면 말입니다. 만약에 장수가 그 지혜를 얻으면은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고, 국왕이 그 지혜를 얻으면은 천하를 태평케 할 수가 있고, 장사꾼이 그 지혜를 얻으면은 천하의 부자가 될 수가 있어. 여러분 돈 못 버는 것도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나마 돈 잃는 짓을 자꾸 하면서 돈 번다는 생각으로 하잖아. 그게 지혜가 없지 못하다는 거잖아. 여러분은 세상 물정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세상 물정은 다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정치인 사회 한 사람 자기는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전부 몰라. 자기 어떤 욕망 이런 틀에 다 탁탁 갖춰버리는데 뭘 알겠어요. 거기서 단순히 그 몇몇 안 되는 자기 욕망을 놓고 다투는 자기 경쟁자하고 그 마치 개미 두 마리가 말이야. 그 개구리 그 메뚜기 뒷다리 놓고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다투듯이 거기 필요한 조그마한 그런 지식, 조그마한 총명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물정한다고 하는 거야. 뭘 물정을 하라. 세상 정말 물정하는 분은 부처님이야. 중생은 물정 몰라요.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에 갇히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 사람 물정 모르는 거야.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떻다는 것, 선인이 악인이 하는 그 실체가 어떻다는 것, 바르다 바르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 그 실체가 어떻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이 경을 자꾸 그 알미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햇볕이 이래 더 침투될수록 어떻게 돼? 거기에 있는 곰팡이가 죽을까, 아이가. 그죠? 약이 깊이 침투되는 그만큼 침투된 것까지 세균이 죽을 거 아닙니까? 침투 안 된 곳은 안 죽을 것이죠. 햇볕이 침투 안 된 그곳에는 곰팡이가 안 죽을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물도 그래요. 앞에 저 싹이 밑에 있는데 물이 그 씨가 있는 거기까지 다 닿으면 어떡해? 이 비로소 싹이 이래 딴 걸 뚫고 올라오잖아. 맞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부처님의 이 말씀, 지혜의 말씀, 알미, 여러분 그 생긴 그 알미만,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침투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얼마나 깨뜨리느냐, 그게 딸려 있는 거야. 어떻게 들으면 저절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면 저절로 환해져 알게 되듯이. 그러면 알게 되면 말입니다. 모든 잘못된 일을 모르는 데서 생기잖아. 그 모르는 무지가 서서히 거쳐가 뭐야? 모든 잘못된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 말에 납득이 됩니까? 에?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고개 끄덕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하는 것은 뭐야? 그것이 얼만큼 깊이 침투됐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고개 끄덕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깊이 침투된 거예요.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뭐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빠뜨리는 것, 난관에 빠뜨리는 것, 그런 고통의 구름등에 빠뜨리는 그 요인들이 그 잘못된 곰팡이 덩어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달라 이러지 마요. 세상살이 똑똑하다 야같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저런 짓은 찾아가면서 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 마음의 작용이죠.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거예요. 알았다. 무엇이 안 겁니까? 마음이 안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란 것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야. 이것도
이거는 진실된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의 이 헛개비 같은 이 몸이 이 마음이란 걸 안고 있는데 이 마음이 또한 마음이란 건 뭐야? 이 헛개비 이 구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작용인 거야 이게. 어? 물이 떨어져가 전기 일으키듯이 전기 일어나듯이 이 헛개비 같은 이 몸이 말이 실체도 없는 것에서 마음이 이래 일어나가지고는 작용해가지고 한 거야. 그 뭐겠어요? 뭘 알았다. 그 마음도 필경에는 거짓스러운 현상이야. 뭘 알았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 공덕이라는 것, 그것도 필경에는 거짓된 존재인 거야. 하물며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야 말래 뭐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알미 일어났을 때 이것을 안다는 것도 필경에는 거짓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면 그 암에 안다는 거기에 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 물방울에 갇히지 않을 거야. 알미라는 것이 뭐야? 하나의 수정체 같은 거야. 지혜라는 것은 수정체에 갇혀가 있으면 뭐예요? 그것도 뭐 감옥이지 뭐. 그것도 숨을 못 쉬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네.